성령의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전도의 기획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전도의 흐름과 방향을 결정하고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의 전도대장입니다. 성령이 우리 대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가을은 성령으로 전도하는 계절입니다. 성령의 전도로 온 도시를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영혼의 잔치를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마당에 벽의 한켠에 소중한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요. 저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퍼지지. 이 열매가 있어요. 익은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약도 치지 않고 그렇게 관리도 하지 않는데 앙상했던 나무가 가을에 접어드니까 매일매일 열매를 맺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이 열매가 숨은 그림 찾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열매를 3개 익은 거 봤거든요. 얼마인지 예배 끝나면 또 없을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자연의 섭리로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열매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또 어떤 일 하십니까? 에스겔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예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전도는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직접 영혼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예수를 믿도록 영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영접하면 지금 영접하는구나, 그냥 영접하는구나. 아닙니다. 이 영접하는 자는 이미 구원의 최종 단계에 들어선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무나 부를 수 없죠.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그냥 즉흥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말합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영접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가시떨기, 염려를 다 제거하고 순전한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때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준비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미 그 마음밭이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고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처음부터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전도의 방향과 구체적인 전도의 지역 범위까지 주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성령이 오늘의 튀르키예, 과거의 터키죠.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동안 1차, 2차 전도를 했던 이 사도 바울 전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막으셔서 새로운 지역인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기 원하셔서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에 전도하는 것을 계속 직접 못하게 막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지 못하죠. 나는 선한 열심으로 전도하려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건 큰 시험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성령이 전도를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믿음의 큰 시험을 당할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전도사에게 큰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과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깨닫죠. 성령님이 나보다 큰 원대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더 길게 바라보시고 미리 다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이 유럽을 통해서 장차 마지막 종착지 로마로까지 가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것까지도 성령님은 다 예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어야 할 때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교회의 전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도의 흐름과 방향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상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가 합심해서 같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교구, 구역이 하나 되고 활성화되고 살아 움직이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교회와 교구, 구역에 속한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결국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전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더욱더 성령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도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생명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이름을 기록하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한 전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을 사역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전도자로만 세우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 전도하는 그 실제 상황에 깊이 관여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심지어요 예레미야서는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떠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떠먹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 주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도자까지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전도를 시작하려면은 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일까요?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더군다나 이 현대에는 그 개인의 의사와 의견을 존중하는 시대 아닙니까? 종교도 자유예요. 그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 뭐.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전도는 우리 시대를 역행하는 어리석은 행동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두 길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영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정신은, 의식은 영원히 불면하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필연적 운명에 처해진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만은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끝나는데 뭐 그건 상관없는데, 이 개인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이 결정되는 이 엄청난 결과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전도를 주저할 수가 없고 절박성을 가지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개인의 믿고 안 믿고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까? 아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좀 예수님 안 믿다고, 그 종교 선택 안 했다고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 심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말을 네 입에 두었나. 성령의 쪽집게 가위가 들어갑니다. 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나 혹은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의 수준에서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한 영혼, 개인의 비중은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개체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개인이 안 믿는 것은 종교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전부라고 알고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다 주시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파멸과 멸망과 심판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하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중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중범죄예요. 신에 대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 중범죄의 형벌은 뭐예요? 그냥 가벼운 처벌이 아니죠. 영원한 형벌, 영원한 범죄일 수밖에 없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작성하실 적을 그 전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밤에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환상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인데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영혼 구원, 전도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자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한 잠자는 중에 꿈에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의 교두보인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그 한 사람이 밤에 막 손짓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애절한 외침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래 자기가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길이 막혔을 때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아쉬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저 마게도냐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어서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 영혼의 외침에 그의 상한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전도의 열정이, 성령의 감동이 다시 새롭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연한 마음, 열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에 꼭 붙어 있습니다. 그게 다바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딱 붙어 있어서 성령과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 중에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한 영이다. 한 영이에요. 성령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상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성숙한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작정하고 이름 적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마게도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지금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에스겔 15장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에 와서 아멘.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들의 영혼에게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지금도 넣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간절히 목마른 사람이 애타게 목을 줄여줄 물을 주는 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이 어서 가서 저들의 영혼의 갈증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가란 목마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주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은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필요해.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들은 복음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들과 우리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의 거리, 마음의 거리, 관심의 거리, 열정의 거리, 전도의 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서 간절히 호소가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저들의 감춰진 울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목 놓아 울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미래가 없고 대안이 없고 참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아버지다. 말씀합니다. 생명길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인도할 성령의 전도자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곳 대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게도냐 지역과 같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개척지입니다. 대구는 오래된 도시지만 아직도 복음이 좀처럼 가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지 않은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어망을 우리 펼칩시다. 성령님이 어부이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전도합니다. 성령이 할 말을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성령은 하나의 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전도 대장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받을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까지 성령이 준비하시고 기경하시고 회개하시고 바꾸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이 살아나서 춤추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대구가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서구가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그 옛날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의 영성과 영적 리더십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상황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는 전도대상자를 작정하고 빈칸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성령께 붙잡힌 손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준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둠과 저주와 절망은 물러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병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함께 부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전도자로 힘껏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전도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 기록할 때에 성령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처음 끝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성령이 전도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 추수의 계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영성과 리더십과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온 양육도에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없고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전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